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부흥의 은혜를 갈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겪게 되었는데 나라가 멸망한 이 경험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이며 치욕입니다. 그 아픔과 치욕은 이 치료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를 보면 알잖아요.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일제 친일 청산 이것을 붙들고 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 이러면서 해방된 지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것을 붙들고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라가 패망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아픔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야 치유될 수 있을지 이건 정말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친일청산에 달려있는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친일청산하면 우리나라가 잘 될까요? 그거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그 자존심, 그 치욕, 이런 것들을 못 견뎌하는 거죠. 예. 그 기억, 물론 지금 현재 친일청산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친일의 기억, 그 일제시대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글쎄요, 불과 몇 명 안 될 거예요. 실제 경험한 사람은. 예. 그러나 그것을 모욕으로 알고 아픔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아직도 많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다는 그 나라의 이 멸망, 그 멸망 경험,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로 붙잡혀 있었던 경험, 그리고 70년이 되어서 그 중에 일부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고국에 돌아가면 모든 게 다 회복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70년 동안이나 무너졌던 그 땅, 여러분 70년 동안 대부분 개간하지 않고 버려진 땅이 70년 후에 어느 날 눈 뜨니까 옥토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없어요. 버려진 땅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다시 개간하고 그걸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마음속에는 패망의 아픔, 포로 생활의 수치, 그 삶을 감수해야만 했던 이 비굴함, 이런 것들. 그 속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수치를 마치 밥 먹듯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그것은 그저 이 위정자들의 한 조각 자비에 힘입어서 돌아온 그런 모습밖에 아니에요. 와보니까 모든 상황은 막막해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은 없습니다. 그리고 밭갈 자기들이 개간해야 되는 이 땅들 70년 동안 황무하게 버려진 땅을 새롭게 거기에서 소산물을 얻어야 되는데 모든 일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성전 짓는 일 반대가 있어서 이런저런 음모가 있어서 결국은 중단해야 했고, 그리고 성벽은 무너져 있는데 자기들의 살림이 여의치 못하니까 이 성벽을 세울 수가 없어요. 겨우 자기들이 사는 곳, 그 곳만을
겨우 손질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 즉 근근히 살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회복은 됐는데 참된 회복은 아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시인이 직면한 상황입니다. 그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기도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지금 돌아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출래 불사춘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은 왔는데 봄이 아직 아니야. 아직도 찬바람이 쌩쌩 불고 옷깃을 여며야 돼. 봄이라고 해서 봄옷을 꺼내 입었는데 밖에 나가서 얼어 죽는 줄 알았다더라.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봄은 봄인데 봄이 아니에요. 회복은 됐는데 정말 참된 회복은 아닌 겁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지금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돌아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진노를 돌이키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 땅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이하에서 시인은 다시금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 땅에 돌아와서 이 시인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서부터 진노를 거두소서 하는 거예요. 이미 진노를 거두셨는데 다시금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현실, 바로 그것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기도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것이 바로 이 부흥을 구하는 기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부흥이란 언제 기도해야 할 것인가? 바로 이 상황이에요.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 그 땅에 왔는데, 그러나 그 땅에서 아직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만, 몸만 그 자리에 와 있지 아직 성전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히 거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벽도 없습니다. 그들이 안전히 거주할 집도 없습니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거둘 수 있는 논밭도 없습니다. 그들이 과실을 거둘 수 있는 포도밭 이런 것들도 없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가야 될 길이 앞으로 천리길이요 만리길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더 강력하게, 더 압도적으로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이 은혜가 아니면은 방도가 없습니다. 이 시인은 절박하게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고국 땅에 돌아와 보니 이전에 영화로웠던 모든 것들은 찾을 길이 없어요.
왕궁은 어디에 있으며 성전은 어디에 있으며 성벽은 어디에 있으며 논밭은 어디에 있으며 과수원은 어디에 있으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의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었던,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갔었던 그 조상들의 그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은 지금 이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무너진 터를 깨닫는 데 있는 거예요. 부흥은 이 무너진 터를 깨닫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흥이 있어야 비로소 이 무너진 곳이 새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그것 때문에 이 시인은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 살리사, 이것이 뭐예요? 부흥이에요. 다시 살리사, 이게 부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축복하실 때 그에게 베푸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한 사람의 인생이 꼬여있다. 꼬여있는 그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에게 주시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난관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주시는 부흥이에요. 그 사람에게 신앙의 부흥을 주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소망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앞에 놓고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이 아픔을 앞에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새롭게 하셔야 되느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은 멀쩡한데 사람들하고 싸움이 많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나는 신앙은 은혜로 충만한데 꼭 사람들하고 이 시기 질투로 문제가 일어나요. 그런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 예. 신앙 부흥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누구랑 문제를 풀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꼬꾸라져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아, 저 사람하고 내가 원수지간인데 저 사람이 깨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인간적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네가 깨어져랍니다. 네가 깨어져라. 여러분, 부흥의 필요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인처럼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보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이 필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깨달음과 그와 같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부흥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 아, 정말 안 돼? 그럴 때가 부흥이 필요할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아, 사업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에 필요한 어떤 물꼬가 트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필요한 물꼬가 어떻게 열려야 될까? 뭐 누군가가 나타나서 뭐 사업 자금을 턱턱 대주고 뭐 다 해결했으니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뭐 이러는 게 해결책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업의 난관, 그 절박함 속에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이 사업이 역전되어서 부흥하게 되고 변화되는 이 놀라운 일들은 언제 일어났는가?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질 때예요.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질 때요. 여러분들은요, 자신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길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업 문제니까 사업 쪽에서 물꼬가 튀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부터 물꼬가 트이게 되어 있습니까? 자신의 신앙으로부터 물꼬가 트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부흥하게 될 때, 그래서 나 자신이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물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해결책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그저 맨날 이게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땅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겠어요? 땅만 헤집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하늘이 열려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원리를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편 85편의 시인은 자신이 직면한 이 삶의 현장, 그 삶의 현장에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지요. 논과 밭을 새롭게 갈아엎어야 되는 일도 있지요. 예루살렘 성벽도 자신들이 힘을 동원해서 수축해야 될 것입니다. 이후에 다 진행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앙 부흥이 필요한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신앙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신앙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첫사랑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새로워질 때, 인생을 보던 나의 눈이 변하게 될 때, 교회의 일들을 보던 나의 눈이 변화될 때, 그것을 보는 관점이 믿음의 관점으로 변화될 때,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서 불붙어서 타오를 때, 그때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그 변화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실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나의 신앙을 부흥시켜 주옵소서. 나를 다시 살려 주옵소서. 나의 믿음을 살려 주옵소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